요셉의 꿈이 있죠. 꿈 이야기가.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와서 큰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꿈 해몽을 하기를, 그렇다면 장차 네 어미와 엄마 아버지와 11형제가 네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꿈을 해석해요.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니죠. 11번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차 그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열형님은 이복 형님이거든요. 열형님과 그 다음에 아래 동생 해서 11명이 내게 와서 절을 한다?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꿈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이루어져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그렇게 거창한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삶은 꿈과 정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열형님이 절을 하기는커녕 요셉이 11번째인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 독점하니까 열형님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그 애굽 보무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걸 죽일까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 모멸감을 못 견뎌서 누명을 씌워서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가 당신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워낙 성실하니까 감옥의 책임자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의 꿈 해몽을 또 해요. 꿈 해몽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돼서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만에 그렇게 돼요. 꿈은 거창하게 꿈으로 축복을 했어요. 거창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꿈과 정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분한 삶이에요. 형님들이 팔아먹어버리고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3년 만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만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만남이에요. 그래서 형님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축복받을 만하죠. 참 축복받을 만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성공하고 만났는데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형님들에게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의 마음의 자세가 요셉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팔려간다. 종으로 종생활을 한다. 감옥에 들어간다. 그럴 때 요셉이 복수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 상황을 대했으면 그때마다 얼마나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 형님들이 얼마나 분하고 괘씸하겠어요. 아마 그런 분한 마음, 복수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했으면 화병으로 죽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럴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되는 방법은 팔려서 왔지만 사실은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축복할 만한 마음 자세잖아요. 자세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참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면 복 받겠구나. 그 마음가짐이 부러운 거죠. 우리는 어때요? 있는 대로 감정이 노출되잖아요. 분하면 분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탁탁 내 마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부딪히잖아요. 딱 우리는 맞서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를 갈구는 마음이 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말이지. 야구는 타자와 투수 둘이서 하죠. 공을 던지는 투수는 타자가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보냅니까? 어떻게 하면 타자가 칠 수 없을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자가 스트라이크로 잡힐 수 있는 공을 던지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요. 타자는 어떤 공도 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프로가 돼요.
이 공은 이래서 못 치고 저 공은 저래서 못 치고 그래가지고는 프로가 안 돼요. 상대가 어떤 공을 던져도 나는 칠 수 있다.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이럴 때 프로가 되는 거죠. 모든 스포츠 게임이 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요셉을 길러가는 거거든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길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물로 기르는데 그 가해 공부가 그렇게 쉽겠어요. 개인 지도가. 그 과외 수업 받는 거거든요. 인류대학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가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길러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게 뭘 주려면 그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길러 가신다. 나를 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언제나 거창하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얼마나 거창해요. 이 지구, 우주를 다 다스려라. 그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은 거창한 거예요. 다 네 거다. 너희 후손들이 창대하리라. 다 축복이 거창해요. 근데 그 축복의 거창함에 반비례해서 삶은 언제나 고난으로 가더라. 이 축복을 내 것을 만들려니까 이 고난의 구렁텅이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최고가 되는데 바로 최고로 올라가요. 얼마나 가는 과정이 험난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한 말이야. 그래서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길러 가시는 아버지다. 나를 준비해 가시는 아버지다. 라는 그게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믿음이죠.